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방역과 의료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코로나19 상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태풍 앞에서 또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너무나 약한 인간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장희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귀한 말씀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전 광고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본문을 비롯하여서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손으로 필사를 한 후에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는 친구들 모두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설교 전에 앞으로 매번 퀴즈가 나갑니다.
이 퀴즈에 대한 답을 가장 빨리 보내는 친구들 3명에서 5명 정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에 해당되는 선물 모두 다 청년부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각 반 담임이면서 청년부인 분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이 퀴즈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잘 기록해 놓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은 설교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퀴즈를 나갑니다. 첫 번째, 한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번째,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퀴즈 1번에서 4번까지 문제를 모두 다 답해서 문제는 써드렸습니다.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퀴즈에 대한 답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달받은 카톡을 언제 저에게 전달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내도 좋지만은 단톡방에다가 정답을 올리게 되면 누가 그걸 복사해서 보낼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단톡방 사용은 안 되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없는 친구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1장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가장 먼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한나에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왜 그렇지? 한나가 뭔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자녀를 얻는 것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 또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남편은 그 아내인 한나를 굉장히 배려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더 잘 대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질투심이 불같이 타올라서 오히려 그 남편 엘가나를 인하여서 한나를 더 괴롭혔고 또 이 브닌나의 괴롭힘을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 이 한나가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마음이 결여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근데 입술을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하였다고 오해를 합니다. 10절에는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모습이 속에서 통곡이란 말이 이거죠. 엉엉 소리 내어서 정말 슬프게 우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히브리 원전에서는 통곡이란 말이 없고 원전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괴로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즉 괴로운 마음을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앉아 있는 채 눈을 감고 있는데 입술은 들썩들썩거리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군가는 저 사람 지금 교회 와서 지금 자고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야 좀 하는 마음에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오늘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고서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당시에 제사가 끝난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치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실제로 술에 취한 채로 성전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자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술을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정도를 가지고서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엘리 제사장이 술을 깨라고 표현한 것이 그의 영적 능력의 상실에서 온 것이든지 아니면은 영적 능력 관계없이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지도자로서 분명히 부족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성전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면은 이 제사장인 그는 그녀에게 적어도 자초지정을 먼저 알아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직관을 가지고서 판단한 것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엘리가 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사무엘상 3장 1절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 제사장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쯤에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 제사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는데 도대체 사무엘이 누구이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먼저 사무엘상 2장에서 17절과 25절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크고 그래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그들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죄를 저질렀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충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25절과 26절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서 떠난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이 어린 사무엘을 인하여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워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는 능력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또는 이들의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워서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이어받아야 할 아들들은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이 제사장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 이런 거 너무 넓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건이나 사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전사님, 우리 수련회 안 하나요? 누가 수련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는 뭔가 수련회를 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방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수련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역경의 시간에서 이 생각들을 잘 정리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우리가 만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훨씬 더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쉬움으로만 남긴다면은 우리 자신의 예배와 우리 자신의 교회 모임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시대 때 제사장들을, 이거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교회, 이 한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닌가요? 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책임에는 바로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뭐 오늘날을 일컬어서 만인대사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각자의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뜨거운 관심을 뉴스에서 계속 받고 있는 특정 교회 그리고 특정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난의 여론을 그 한 사람에게, 그들이 속한 교회에게, 그들이 속한 정치 집단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서 대한 생각을 접으십시오.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을 그만두고 내 삶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내 삶에서는 과연 이 어린 사물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청 공동체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사라져가고 우리는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사라져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악해져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서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층 공동체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네, 수련회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자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들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는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생들의 일정을 받아서 만약에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가 시작 딱 되면은 날짜를 바로 잡아서 바로 계획에 옮길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준비들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준비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 영상 예배는 교회의 일정에 따라서 2주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광고라든가 선생님들의 공지가 없으면은 앞으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정부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어떤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안건이 새롭게 다뤄져서 변화가 있다라면은 주중에라도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아까 설교 전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본문을 쓰는 것은 누구든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써내면 됩니다. 그래서 써서 반 선생님 반톡에 올려주시고 반 선생님들은 그것을 우리 교사들 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것은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12시 지나면은 주일로 시작되면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출하는 것들은 모두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